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내 삶의 생각과 주변에서 하는 말 가운데 짜증나고 지치고 낙담되고 힘든 몸을 억지로 끌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버티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송업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어제 이방 여러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남유다와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찬양할지어다. 그 이방 나라들 앞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는 그 이방들에게 이제 너희가 직접 외치라.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삶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어떤 말을 선포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여호와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미래가 바로 열방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열방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바벨론과 같은 강한 나라에서 속량되어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에서 찬양하며 회복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12절에 돌아온 이들이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우린 여기서 그냥 추상적으로 목마름이 없고 해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그냥 기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물된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에도 나오죠.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물된 동산이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바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미래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선포된 게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회복된 상태가 바로 그 영혼이 메마른 땅과 같이 쫙쫙 갈라졌던 그 영혼과 심령이 바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다시 물이 흘러가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러한 동산,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역전의 모습은 바로 에덴 동산의 사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 13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물된 동산, 그렇죠. 그 에덴에서 샘이 끊임없이 솟아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 되거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강이 바로 에덴 동산의 물이 된 동산, 끊임없는 물이 솟구치는 샘에서 시작 발원되어 네 가지의 강줄기로 에덴 동산에서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된 동산, 너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의 땅, 다시 한번 그 망가진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모습, 그 참된 안식과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궁극적으로 남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또 예레미야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 물, 바로 그 물과 같은 해갈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선포됐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바로 그곳에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 바로 그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너의 영혼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다시 만들고 말 것이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영생을 너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삶을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미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의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보면 라마라는 데가 나오죠.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라헬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라헬이 통곡하죠. 왜 통곡할까요? 자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왜 잃었습니까? 바로 베냐민과 요셉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베냐민은 유다와 같이 남유다를 이뤘던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뤘죠. 요셉은 바로 에브라함과 므낫세, 특히 에브라함이라는 북왕국의 대표 지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 남왕국과 특히 북왕국 에브라임의 패망 때문에 울었다라는 게 다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왜요? 그들이 돌아올 거니까.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지파 특히 이미 남유다보다 100년 전에 멸망한 북왕국의 지파들까지도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를 잊지 않았다. 에브라임을 잊지 않았다. 이미 세상 가운데 잊혀졌다고 하는 그 야곱의 지파들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북왕국의 망한 지파들이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거죠. 세 번역 18, 19절이에요.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은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북왕국 사마리아가 망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에 새겨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우리들은 길들이지 않는 짐승, 바로 멍에 익숙하지 않은 못된 송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멍에 익숙하지 않은 못된 송아지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말 안 들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다. 이 표현은 모세의 오경에도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9장 6절, 9장 13절 보면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모세오경에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명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불평하죠. 이때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목이 곧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이제 주인이 원하는 길로 멍에를 씌우고 이끌고자 할 때에 이 소가 목에 힘을 빡빡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고개를 돌리고 주인이 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게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들을 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이들이 계속 힘을 주고 계속 애굽만 바라보고 버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이 우리는 멍에에 익숙치 않은 송아지였습니다. 못된 송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 하면 조상, 바로 출애굽했던 그 자신의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 목에다 힘을 주고 조상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자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애굽도 아니었고 아수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에는 애굽과 아수르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 19절에 세 번역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달라. 이제 하나님이 그 멍에를 이끌고 가시면 우린 더 이상 목에 힘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에 힘을 주지 않겠습니다. 19절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렇게 외치는 회개의 눈물의 목소리가 그 깨어진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들의 외침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벌써 북왕국이 망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 눈에 밟히는 이 슬픈 고통의 자식들을 내가 잊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여기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만드신 사람을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북왕국을 남유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버텼다고, 내가 옳은 길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 있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데이브 엘리의 나를 살리는 화살기도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된 영국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는 분만실에서 산모를 돕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는 미숙아와 2살 난 딸을 남겨둔 채 죽고 말았다. 콩고는 적도 근처에 있지만 밤에는 강풍이 분다. 그래서 보온 물주머니로 갓난 아기를 보호해야만 했다. 그런데 더운 물을 담다가 그녀가 가진 마지막 보온 물주머니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로즈비어 선교사는 고아원 아이들의 기도 모임에서 갓난 아이와 2살 난 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10살 난 루시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발 오늘 오후에 보온 물주머니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2살 난 아이를 위해 인형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국 영국에서 소포가 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소포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에서 콩고까지 소포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5개월이 걸린다. 게다가 어느 누가 덥다 못해 뜨거운 적도의 나라 콩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온 물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는 도저히 응답 불가능한 것이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반나절이 지나자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다. 선교사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물주머니가 왔을까? 로즈비어 선교사는 소포 속에 손을 넣어 잡히는 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고무로 된 보온 물주머니였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둘러싼 아이들 중에 룻이 소리쳤다. 하나님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룻은 소포 포장 바닥까지 뒤져 인형을 찾아냈다. 그 소포가 도착하는 데는 5달이 걸렸다. 그런데 룻이 기도한 그날에 소포가 도착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뭡니까? 슬프고 아파하고 외롭고 지쳐있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살아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설마 이럴 수 있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통곡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잊어도 그 기도를 100년이 지나서까지도 기억하시며 응답하고자 하시는 바로 우리의 선한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이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분명히 들려지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